성경 해석의 기본 방향 또는 원리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특징의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떨어져 나간 데에서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왔지만 단번에 주님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은혜 언약 눈으로 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봅니다. 그리고 결론은 항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쭉 설명하실 때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여기 영어에는 Thy Kingdom Come 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우리말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긴 외우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근데 영어로 하면 그게 분명히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기 다른 이단 종교처럼 이 땅을 어떻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거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권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재 이 하늘과 땅은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닌데 이 땅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집착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거기에는 바다가 없다. 이 히브리 정서상 해석상 바다라는 것은 악의 근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잠깐 보세요. 1장 2절에 땅이 흙으로 공허, 흑암, 깊고 요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 혼돈, 공허, 흑암.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아죠. 케이오스, 질서, 무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허는 비어 있는 거죠. 네, 지금은 비가 오는 것. 이 공허입니다. emptiness입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v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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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는 것과 바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흑암은 빛의 반대개념입니다. 이게 창조 역사 이전의 모습을 말하죠.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 깊음 위에서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하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출애굽 3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거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또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해석적인 거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창조 역사 이전의 모습과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다른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흑암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더 이상 무질서 혼돈의 노예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죠? 그 다음에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은혜의 언약으로 바라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까지 맺어주신 건데, 맺어주실 때 인간이 먼저 와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십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입니다.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는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첫사람 아담이었고,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능력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그런데 창세기 3장 들어오면서 그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죄인으로 타락해버렸죠.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fall입니다. F-A-L-L. 그죠? fall은 명사로 쓸 때는 폭포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폭포전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the fallen이라는 타락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the fallen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꼭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Speaking God 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유는 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야. 내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 가심으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부터 먼저 하세요. 갑자기 뭐 이렇게 짜잔 해가지고 해놓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부터 하십니다. 어느 정도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1장 1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말씀 안 하셔도 돼. 근데 굳이 하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건데, 근데 왜 알려주시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선포가 됩니다. 굳이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나에게로 돌아와.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이 여기서 계속 기록합니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계속 하죠.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젊었을 때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나를 위해서 하지?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 이런 식으로 막 어깨에다가 힘을 주죠. 죽을 때가 되면 힘이 다 빠지고 나면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걸 젊었을 때 알았으면 좀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다 늙어가지고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50세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레위인들 나이 50세 되면 은퇴하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 지금 50 아니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헛살았군요. 하나님한테 진짜 내 인생에 가장 팔팔하고 기억력도 좋고 좀 이렇게 좀 뭐 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냥 다 쭈그런 뱅탱이 돼가지고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늙어버려가지고 자 여기 그래서 이 언약의 관점으로 언약의 눈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속사적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History of Redemption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를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구약에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표현했던 것도 마찬가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요 말씀은 제가 신학강의 아들은 꼭 제가 이제 그 PhD 오럴 디펜스라고 하죠. 이제 그 커미티 열어놓고 이제 발표하고 질문하고 거기서 X하면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수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PhD 논문은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가 생긴 이후로 당신의 논문은 첫 작품이 돼야 됩니다. 논문 베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 논문이죠. 그죠? 세 번째는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까지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아니,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 근간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이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불이익이 된다면 침묵하십시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다면 다시 뒤집어서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신학을 하든지 성경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들, 이성을 가진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간격이 너무 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이나 보상으로서의 결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낮추시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하나님 편에서 맺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으로 표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네, 신앙고백서 7장입니다. 이 신앙고백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2번은 사람과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에게 생명이 약속되었고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이 약속되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얘기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록 죄가 없는 아담이었지만 1장, 2장 그러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여기서 나타내죠. 죄는 없으나 불완전한 존재였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런데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서 행위 언약으로 스스로 지킬 수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이 화염검과 그룹천사가 거기 딱 막아버렸죠. 생명나무가 하는 길을. 그래서 살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죠?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이 언약, 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눠지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죠. 그 새로운 살 길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화염검과 그룹천사로 해서 막아졌던 그 길이 예수의 십자가 피로 열려진 것이죠. 이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이 맺으셨는데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부터는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언약 그러면 은혜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요구하시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할 때 성령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영원한 유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께 주어졌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어린 양이 그 두루마기를 취하죠. 그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 구약, 복음 시대, 신약으로 각각 시행됩니다. 율법 시대에서는 율법에 따라 약속, 예언, 제물, 할례, 유월절약 또 여러 가지 규례에 따라 집행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택자를 가르치고 굳게 세우는데 충분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그들의 죄는 완전히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신약, 이 복음 시대의 본체는 그리스도인데 설교, 세례, 성찬. 그래서 이 성찬식을 눈에 보이는 말씀, 가시적 말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예식은 수적으로 적고 형식이 훨씬 간단하고 화려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구약의 어떠한 예식보다 더 충분하고 분명하고 영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누구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이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두 언약, 구약과 신약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해석할 때 구약과 신약이 그냥 막 계속해서 들어가고 그것을 확인하고 계속.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